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그리고 어제 거룩한 주일에 주께서 있는 곳에서 또 특별히 고향을 찾으신 분들도 있는데 은혜 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 한날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2장 28절부터 35절 말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을마는 쇠요, 을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31절부터 35절에서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어로 보면 31절에 보셨나이다. 왕이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꿈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 더 봤습니다. 34절에 보신지 어떤 현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이 전체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31절을 원어 성경 히브리어에서 보면 당신 왕이여, 당신은 보고 있었습니다. 보소서라는 그런 형식의 문장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니엘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왕의 꿈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축복과 지혜와 명철과 특별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십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뛰어난 존재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 이름이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초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기적인 예배 출석과 함께 헌신된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녀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자, 왕은 꿈속에서 자기 앞에 우뚝 서 있는 큰 신상을 보았어요. 그 신상의 이미지를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크다, 광채가 엄청났다, 두렵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크다는 것을 두 번 이야기하고요. 광채가 빛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려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신상이 공간적으로 크고 위험이 있고 보는 자들을 압도할 만큼의 광채를 내고 있었고 큰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생김새가 무시무시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생긴 거는 사람의 모양인데 그렇게 크고 광채가 나고 무서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모양을 나타냅니다.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고요.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요. 종아리와 이 발이 연결되어지는데 뭐예요? 철로 되어 있기도 하고 발의 얼마 부분은 진흙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금속,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큰 동상, 신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높이는 뭐 얼마가 됐을는지 몰라요. 뒤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세우는데 그거는 뭐 그냥 자기가 생각한 만큼 한 30m 세우지만 실제로 꿈속에서 봤던 것은 얼마나 컸을까? 하여튼 크고 광채가 나고 무서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두렵다라는 것은 그것을 숭배할 만한 존재였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여기서 또한 우상숭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왜 빠지게 될까요? 왜 신상을 만들고 왜 어리석게도 이 추석도 지나가지만 저 달을 보고 빌고 막 그렇게 할까요?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인생은 두려움에 숨고 싶고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심정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죄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종이쪽도 섬기고 막 그렇게 만들게 계속해서 두렵게 해서 미신에 빠져들게 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이 죄 문제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현실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삶에 대해 두려워 떨고 있는 분 없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 미래는 어떡하고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떡하고 나는 이러다가 그냥 내 인생 다 망하는 것 아닌가 싶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상에 대한 이 꿈의 그 다음 장면 아닙니까?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자, 34절에 그러잖아요.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무섭고 막 두렵게 할 만하고 번쩍번쩍하던 그 신상을 어디선가 돌 하나가 쫙 날아오는데 그것이 그냥 발 있는 부분을 때리니까 전체가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 보니까 그 신상은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로 됐었는데 이것이 가루가 되고 먼지처럼 되더니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날려서 사라지고 말더라.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날아온 돌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뭐예요? 신상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 돌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망가지는 일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간 곳이 없이 어딘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상을 이룬 돌은 태산같이 되고 세계를 덮었다고 이야기하지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우상 숭배는
그것이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거예요.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미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두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모든 대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든 정권이든 정치인들이든 그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시간밖에는 못 지나가는 거예요. 뭐 3년, 5년, 뭐 길어도 10년을 못 가는 거죠. 영원히 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내가 뭐 어느 정당 편이라고 해서 그 정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당이고 반대 정당은 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사탄의 정당이고 이런 논리는 없어요.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민주주의, 내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기도할 수는 있는데 세상의 정권은 어느 정권이든 다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정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국민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정치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신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크고 두렵고 광채가 빛나지만 날아온 돌에 맞아 다 부서지고 마는 것이 신상의 실상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영원히 서는 것은 날아온 돌이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설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으로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꾼 신상에 관한 꿈 중에 다니엘이 해석하고 보여주는 부분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크고 광채가 나고 무서운 신상이라도 그것은 날아온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는, 사탄은 죄지은 인생들에게 두려움으로, 죄는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결코 미신에 빠지거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아온 돌, 산돌로 예표되어지는 전 세계를 덮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어느 정당은 하나님 정당, 어느 정당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기도하면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정치계 위에 함께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나 정치계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양심에 따라 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정치인들 하나님의 돌이 날아오기 전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정직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복 주시며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을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내쫓으며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오늘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찬송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남의 짐을 지고